생명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1021쪽 이사야 44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신학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설교 주제는 맏아들이 되어가는 단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요, 사상가인 덴마크 출신 제르 케구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인생에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단계가 있냐면, 첫째는 미적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종교적인 단계, 종교적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미적인 실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실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사실, 이 존재의 사실을 말할 때 실존이라고 말하지요. 나의 실존, 나의 존재 자체, 이것을 가리켜서 실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밀적 실존의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실존으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실존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미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의 목표, 삶의 주제는 뭐냐면 향락, 쾌락, 놀이, 이런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미적 실존이다, 미적 실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단계를 넘어서 윤리적인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이나 아니면 윤리, 양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윤리적인 실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실존, 종교적인 실존. 그러니까 미적 실존의 삶을 살아봐도,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즐거움이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아무리 향락과 쾌락과 놀이를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육체는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두렵고 영혼은 불안합니다. 역시 윤리적인 실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지만은 어딘가 불안해요. 어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종교적인 실존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종교적인 실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실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보이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유한한 것, 여기에서 평안한 내 삶의 행복이나 평안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한한 것에 이제는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종교적인 실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미적 실존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것보다 조금 나은 도덕적 윤리적 실존에서 벗어나야 되고 바로 우리는 종교적 실존, 즉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에로케고르가 쓴 책 중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유명한 책입니다. 죽음에 이른다. 사람이 어찌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그러죠. 두려움과 불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여전히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삶의 행복이 없어요. 삶의 기쁨도 없고 삶의 평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랑의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언제 그럴 수가 있느냐? 내 양심이나 내 선한 것이나 내 마음이나 이런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건 뭡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허물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그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샬롬? 평안이란 뜻이죠. 그렇죠. 평안. 이게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이게 주님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생명이 되면 내 속에 샬롬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평안의 역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이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내 심령에 평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평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평안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내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그런 걸 떨쳐버려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나오면 내 삶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떠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들을 용납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알고 있는 단계가 아니고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섬기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겨도 여전히 불안하더라, 두렵더라, 하나님의 교회 나가니까 무섭더라. 응? 진리의 말씀은 나를 쿡쿡 찔릴 때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 인생이 불안한 것은 왜 그러냐?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면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내가 죄를 떠나지 않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내 영혼은 압니다. 내 영혼은.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랬죠. 죄의 결과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한 죄를 용서하신다. 아멘.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불안한 생각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평안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째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아멘. 십자가의 용서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뭡니까?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면서도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끝이 없더라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불법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의 평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맏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로 누구를 들었냐면 야곱을 예로 들었어요. 야곱. 성경은 단계를 말합니다. 단계. 할렐루야. 단계. 자, 애굽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의 단계입니다. 애굽의 단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의 단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단계입니까? 가나안의 단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중에서 더 깊은 생명, 헤브론이라 했죠.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의 단계. 그리고 헤브론의 단계를 넘어서 또 무슨 단계? 예루살렘의 단계. 예루살렘의 단계. 자, 가나안은 생명을 뜻하죠. 그렇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헤브론의 단계, 예루살렘의 단계까지 가다. 아멘. 예루살렘은 뭐냐면 천국이요 보좌입니다. 자, 또 성막을 보면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은혜의 단계, 신앙 성장의 단계.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건축입니다. 신앙의 건축.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세상에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애굽에 있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죠. 응?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전히 애굽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믿어도 애굽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애굽에서 떠나기를 원하시죠. 애굽에서 떠나기 때문에 어떤 땅을 약속합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도 실패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원망 불평 때문에. 원망 불평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 예수를 믿지만 구원의 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아직 생명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런 단계가 있다니. 영적인 모습을 보면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다. 생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실존으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 안에 뭐가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까? 주의 사랑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주의 평안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이 이렇지만 더 깊은 단계, 이 헤브론의 단계.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시로 왕으로 택함을 받고 왕의 뒤에 오른 자예요. 그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 왕의 인정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천국의 왕 되는 거죠. 왕후가 되는 것이죠. 신부 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나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다 아버지 앞에 빨가벗은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다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단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단계. 자, 성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뜰의 단계가 있죠. 뜰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막을 알면 다 알죠. 그 다음 무슨 단계가 있어요? 지성소의 단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 뜰의 신앙생활에, 뜰의 신앙생활. 자, 그러니까 이 뜰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뜰만 밟지 말아라 그랬죠. 그렇죠. 도의 초보에 있지 말아라 그랬네. 우리 주님은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뜰만 밟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도의 초보에 있지 말아라. 믿음의 초보 이것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애굽을 벗어나지 못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왜 우리가 뜰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래요. 세상의 욕심. 아직도 세상 거 누리고 싶다 이 말이야. 지혜로 개구르가 말한 것처럼 미적 존재, 미적 실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향락,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연단 없는 사람 없어요. 연단 없는 사람 없지요? 그렇죠? 나는 연단 없는데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연단이 있느냐? 연단을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입니다.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한가 보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마음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냐,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연단은 반드시 필요가 있고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성경 말씀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가 있겠느냐? 잠언 말씀 보니까 나오거든요. 까닭 없는 저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주님께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다는 얘기야. 나는 정말로 최선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자꾸 안 돼. 자꾸 막혀. 자꾸 어려움이 와.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나 보다. 야, 교회 열심히 나가봤자 소용없더라. 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끊을 것을 끊었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줄 끊으라고 연단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어떤 실존으로 살라고? 종교적인 실존으로 살라고. 삶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정말로 작정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진짜로 그렇게 살아갈 때 목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연단의 줄이 끊어지기 시작한다. 아멘. 세상을 향한 탐욕 버려라 이 말이야.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욕심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47장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이건 생명의 물입니다. 이건 영생의 물입니다. 그 물이 흘러서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에스겔에게 야, 물의 깊이를 재라. 물의 깊이. 자, 이것은 무슨 물이냐면 은혜의 물, 생명의 물, 축복의 물입니다. 물이 강이 돼서 흘러가니까 그 깊이를 청량하라. 그 깊이를 재라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이 강의 깊이를 잽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청량하니까 어디? 발목의 단계. 발목의 단계. 두 번째는 무릎의 단계. 세 번째는 허리의 단계. 네 번째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더라. 다섯 번째는 창이란 물이 되었더라. 창이란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 사람의 은혜의 단계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단계입니다. 그 사람의 축복의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단계를 말한다 이 말이야.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마다들, 장자, 첫열매라고 표현하는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의 얘기죠. 야곱의 얘기. 그러니까 야곱도 그냥 처음부터 마다들, 첫열매, 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욕심이 많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았다 그랬죠. 왜? 자기가 빨리 나가려고.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장땡이지. 장자잖아.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장자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야곱. 탐욕스럽다 그런 얘기. 욕심꾸러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직하면 야곱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탐심 장자에 대한 탐심 당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차자로 살아갈 거야. 나는 영적인 셋째로 태어날 거야. 살아갈 거야. 그것이 아니고 나도 첫 열매 돼야지. 나도 장자 돼야지. 나도 맏아들 돼야지.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맏아들을 귀하게 보셔요. 장자를 귀하게 보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첫째,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주는 거 보니까 우리 형님을 더 많이 주더라고. 내가 이해했어. 왜? 나는 차자니까. 나는 차자니까 더 많이 가졌어. 우리 형님이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장자니까. 장자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히브리인들도 장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장자를. 근데 히브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장자를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첫 열매, 그래요? 그렇죠? 짐승도 첫 배, 첫 새끼, 이런 것을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가 되기까지 과정을 거치더라. 할렐루야. 단계를 거치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말씀 보면 바로 이 야곱의 단계. 야곱이가 형님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 있어서 전반전의 생애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욕심이 많다 이 말이야.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막 뺏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곱으로 사는 사람은 출세 가도를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리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죠. 다른 사람을 뺏고 착취하려고 그러죠. 시기, 질투, 탐욕, 욕심, 이런 거로 막 살려고 그러죠. 모략, 중상, 공갈, 협박, 수단,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의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야곱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야곱의 본성,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볼 때는 내가 그렇게 살면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의 본성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본성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본성을 버리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야곱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는데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생을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야곱이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본성을 지워버리게 하시려고,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야곱이가 연단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이가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단 말이에요. 야곱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이 본성, 이 본질이, 내 안에 있는 이 야곱의 본질, 본성이 잘라지지 않으니까 지독스러운 연단을 받는 거예요. 불덩어리 같은 연단을 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불덩어리 같은 연단을 받을 때 슬퍼하지 말아라. 왜 슬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좋게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자주 하는 얘기지만 금은 보석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야 교회 다녀도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놓아야 할 걸 놓지 못했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했다 그런 얘기 사실은. 그렇죠. 내 문제라 이 말이야. 내 모습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우리 주님은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죠. 정결하려면 세상적인 향락, 쾌락, 놀이 이런 걸 끊어버려야 돼요. 탐심, 탐욕, 공갈, 협박, 유혹, 시기, 질투 이런 걸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려면 살든지. 그러면 엄청난 연단이 오니까 훈련이 오니까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아시기 때문에 밧담 아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본성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깨달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안 바뀌어요. 자기가 막 지혜롭고 자기가 똑똑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단계로 훈련의 코스, 연단의 단계를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20년 동안 종생활하면서 자기 마음을 놓는 겁니다. 욕심, 탐심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간이 20년이에요.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님을 찾아오지요.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에서가 막 분노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도망쳤잖아요. 20년 후에 자기의 허물과 자기 죄를 깨닫고 형님한테 용서를 빌려고 오는 겁니다. 형님에게 막 줄 짐승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약복강 다루에서 지금 거기서 형님을 경계하면서 야 너희들 몇 사람만 가. 형님의 에서의 모습이 어떤가 봐라.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막 죽으라고 막 기도하죠. 때를 쓰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렇죠. 때를 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기죠. 천사를 이기죠. 약복강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의 단계에서 이스라엘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성장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겨루어 이겼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이스라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때를 쓰는 단계입니다. 때를 써.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무가내 나를 살려달라고, 막무가내 나에게 응답 주시라고 막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때를 치죠.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때를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막무가내 때를 쓰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냈죠. 할렐루야. 쫓아냈어요. 살았어요. 바디메오, 눈먼 소경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맹인으로 살았으니, 장애인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아픈 거가 상처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막 제자들이 야 너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눈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단계다.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영적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아니야. 오늘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싸워 이겼다. 나와 싸워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변화를 원하신다면 나 이대로 못 살겠어요, 주님. 나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아버지. 나 좀 바꿔주세요. 옛 것이 사라져버리게 하시옵소서. 옛 정욕이 사라져버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간절히 기도했더니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법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때를 쓰면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나를 아셔요. 나를 아신다니까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아멘. 주님이 세상에 75억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알아? 어떻게? 그렇지만 우리 주님 나를 아셔요. 뭐를 통해서 아냐? 내가 훈련받는 것을 보니까 안다 이 말이야. 내가 연단받는 것 보니까 안다 이 말이야. 주님이 나를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연단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멋진 조각품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저기 여러분들 이 천안 터미널 보면은 이 조각상이 많아요. 조각상. 그러면 그 돌덩어리는 얹히면 그냥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그 자체야. 근데 그 돌이 아름다운 멋진 예술품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얼마나 석수장이한테 그 정을 많이 받았겠어요. 정이라고 하는 것 알죠? 빼쭉한 쇳덩어리, 돌을 깎아내는 쇳덩어리, 수도 없이 맞거든요. 수도 없이 의도 터지거든요. 거기에 돌에게는 연단입니다. 연단이 돌에게는 상처입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고 했더니, 이 돌이 참고 인내했더니 나중에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야 멋있다, 작품, 예술 작품이다 하면서 감탄한다 이 말이에요. 감탄해요. 제가 한 거의 10년 전에 서울 예술관인가요? 서울 예술의 광장, 거기를 갔어요. 이태리 로마에 막 실제 작품이 온 거예요. 다비드상이 오고, 그리고 여자 이렇게 한 그 비너스상. 이야, 그거 보고 진짜 감탄했어요. 어떻게 2000년 가까운 세월 속에 2000년 가까운데 그 작품들이 아주 그냥 피부결처럼, 그 당시는 뭐 무슨 기계도 없었을 때 사람의 손으로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막 맨들 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지? 미켈란젤로한테 한번 물어봐요. 누가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돌이 피부 같다니까. 피부 맨날 반짝반짝 빛나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감탄하면서 보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단을 거치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거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야. 야, 멋있다, 너 멋있다. 아무개 참 너 멋있다. 그게 보석되는 거예요. 믿음의 보석.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여수론으로 바뀝니다. 여수론. 여수론이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직하다, 바르다, 사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가 결국은 여순으로 바뀐 겁니다. 예?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장자가 된 거예요. 맏아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슨 과정을 통과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니까 탐심, 탐욕, 향락, 쾌락, 욕심, 오만, 자만 이란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 버리더라. 응?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진실한 사람, 바른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여수론의 단계에 된 사람, 맏아들이 된 사람의 신앙생활 영적 단계는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포장된 신앙, 유장된 신앙이 아닙니다. 야, 너의 믿음을 보니까 정직하구나, 진실하구나, 바르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장자예요. 이게 믿음의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2021년을 살아가잖아요. 구호로 끝나면 안 돼요. 구호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호만 첫날 만날 외쳐 소용없어요. 온골찬 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자가 됩니다. 나는 주님 면전 앞에 살아간다. 나는 주님 면전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장자로, 맏아들로, 왕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